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 때에 그 대통령에게 가장 권하고 싶은 책이 무엇인가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위로 올라온 책의 이름이 뭐냐면 피로사회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피로라는 말, 다시 말하면 피로, 피곤 이런 얘기죠. 사회가 피로사회다, 피곤사회다 뭐 이런 얘기죠.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피곤하고 피로한 우리들을 좀 피곤하지 않고 피로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좀 잘 행복하게 이렇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피로사회라는 책을 권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은요,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철학자 한병철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한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독일에서 있으면서 독일어로 펴낸 책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년 뒤에 한국에서도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고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휴가를 다녀와도 해결되지 않는 피로감,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도 이게 생겨나지 않는 어떤 의욕, 회식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더라도 역시 여전히 그 피로감에 지쳐 있는 그런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그러한 책이면서 성과주의를 아주 그 비판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좀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휴가도 알아서 쓰시고 자기 개발도 알아서 하고 어떤 업무를 할지도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도 알아서 지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가지고 있고 피로감에 쌓여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과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목표 한 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성과주의, 그것도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사람이 이런 성과를 내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하다가 보니까 많은 피로감에 지쳐 있는 그런 부분을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내가 어떤 상황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피로감 속에서 지쳐서 살아가는 사회를 가리켜서 피로사회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과사회는, 성과주의를 우선시하는 성과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든다.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나는 왜 이렇게 성과를 내지 못하느냐, 나는 왜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해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낙오자를 만드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과다한 이런 노동과 성과는 오히려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착취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피곤하세요? 아니면 활기차세요? 직장 생활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피로감에 이렇게 많이 찌들어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책이 나오고 얼마 안 지나가서 그보다도 더한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이 뭐냐면 절벽사회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네.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절벽사회다. 지금 오늘날 우리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은 한 발만 삐끗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면은 벼랑 끝으로 떨어져고, 한 번 개인이 그러한 벼랑 끝에 떨어지면은 한 번 실패를 하면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벽을 느껴, 불안감을 느껴. 그런 속에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절벽이냐, 절벽에 대해서 9가지 절벽을 얘기를 했어요, 이 책에서.
첫째는 인구 절벽, 인구들이 감소하고 있고, 일자리 절벽, 일자리가 없어지고, 재벌 절벽, 재벌들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점령을 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 교육 절벽, 수많은 학비, 학자금 이런 것으로 해서 시달리고, 대학생들이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학자금 때문에 시달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간신히 졸업을 했어도 취업할 수 없는 취업 절벽에 이르고, 또 임금 절벽에 이르고, 금융 절벽에 이르고, 창업 절벽에 이르고, 더 나아가서는 주거 절벽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 책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청년 백수가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같은 승자 독식의 무한 경쟁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책이 바로 이 절벽 사회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좀 우울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3포 세대 또는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3포라고 하는 것은 요즘 청년들이 세 가지를 다 포기하고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왜?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도 이 사회가 이 청년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5포 세대는요, 여기에 두 가지가 더 합쳐서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5포면은 근데 7포 사회, 뭐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7포 사회는 인간관계,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희망도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난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친척이나 아니면 지인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오늘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그 얘기까지 나오냐면 캥거루족이라고는 니트족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와 있어요. 이 니트족이라는 건 뭐냐면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을 했어도 자기가 나가서 제대로 분가하지 못하고 자주 어떤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부모 안에서 부모의 그런 어떤 권위와 그 여러 가지 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결혼을 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사업하시는 분이나 장사하시는 분을 이렇게 만나면 좀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힘들지요. 얼마나 힘든데요. 다들 힘들어요. 저는 뭐 직접적으로 나가서 돈을 벌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체감을 하지 못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너무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물론 좀 강약은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문제냐? 대통령이 문제냐? 아니면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문제냐? 아니면은 경제인들이 문제냐? 아니면은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이 문제냐? 저도 그런 고민을 좀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 해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 해답을 성경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과연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인간의 불행은 무엇 때문인가? 아니, 누구 때문인가? 어떤 특정한 정치인 때문인가?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의 문제인가? 여러분,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생각해서 막 누구를 욕할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을 욕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겠어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막 미워하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불행은 그 원인은 무엇이냐? 인간의 불행은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었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딱 한 구절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결과적인 죽음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3포, 5포, 7포, 9포, N세대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절벽사회, 피로사회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망이라는 세계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하고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죄악,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죄악, 공무원들의 죄악, 더 나아가서는 평범한 사람들 안에 있는 죄악, 아니 오늘 여기 우리 앉아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이 죄악이, 이 악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꿈과 희망을 상실하게 하고 좌절감, 우울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요소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죄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성경이 오늘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죄수가 되는 곳, 감옥에 가는 사람은 왜 갑니까? 무엇에 의해서 갑니까?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고 죄수가 되고 감옥에 가고 형벌을 받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법이요,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의 결과가 뭐냐? 사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창세기에 올라가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주셨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지켜내지를 못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버렸죠. 그것이 뭐냐면 죄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여자는 해산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남자는 그때부터 생활에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피곤한 세계, 그때부터 인간은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를 성경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만이 식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땀을 흘리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너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질병과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음에 이른 이후에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부부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격 차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각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왜 삐뚤어지고 문제가 생깁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욕심, 욕망, 정욕, 잘못된 사고방식, 삐뚤어진 왜곡된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그 원인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스템을 고치고 새로운 정치인이 나타나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불행이 죄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네.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보고 힘도 써보고 훈련도 해보고 도도 닦아보고 그렇게 하지만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죄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왜 인간은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래서 성경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선이 좋다는 것을 알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선을 행하지는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는 않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도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7장 20절에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한다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잖아.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 속에 거하는 어떤 악이 나를 충동질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무슨 법을 깨달았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안에 원치 않는 악이 나도 모르고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악을 내 의지로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내 감정으로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슬픔이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미운 마음이 올라와요. 다시 말하면 악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내 스스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성경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죄 문제로 인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전쟁과 서로 경부한 경쟁 속에 살아가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 죄의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신 것은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인간 스스로는 그 죄 문제를 벗어날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방법을 주셨느냐? 레위기 4장 14절 성경 말씀에 그 범한 죄를 사람이 깨달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은 어떻게 했냐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이렇게 했어요. 송아지를 드리든지 아니면 양을 드리든지 아니면 비둘기를 드리든지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게 되시는데 심판하시게 되면 내가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냐? 동물을 대신 죄를 전가시켜서 죽게 하는 대속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은 이 죄를 갖다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경의 구약에는 어떻게 하느냐? 양을 한 마리 데려다가 줍니다. 양을 한 마리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양에다가 그 사람이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천주교에서 뭐 고해성사를 하는 것 같이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양에다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전가를 시켜요. 전가를 시키고 어떻습니까?
이 양은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죽는 거예요. 제사장이 양을 다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죄의 형벌로 양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번제단에다가 활활 타오르는 그 장작더미에다가 이 양을 집어 던져요. 다 조각을 내서 던져서 다 타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람의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의 법칙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신약에 와서는 이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대속의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냐고, 오직 자기 피, 이 자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내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것은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짓고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손에 못이 박히고, 내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이 박히고, 내 온몸으로 정욕으로 이 육신의 욕망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온몸에 다 채찍에 맞으면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나를 사하시는 내 신약의 시대에서는 염소와 송아지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너도 구원받고 너로 인하여 너희의 온 가정도 구원을 얻어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만들어 주시고 이루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 인간의 불행은 이 죄 때문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첫째는 뭐냐? 죄를 용서해 줘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직 악을 가지고 있고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죄를 이김으로 불행하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하면은 예수님은 영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는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전까지는 내가 혼자 힘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 때는, 내 힘으로만 살 때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선으로서 악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모자라고 또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성령을 준다.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힘을 받을 수가 없었지만 예수 믿고 난다면 성령의 능력을 주셔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나도 모르는 힘이 솟아나요. 나도 모르는 능력이 생겨요. 나도 모르는 지혜가 생겨요. 내가 가질 수 없는 힘이 와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고, 악을 이길 수 있는,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 안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가 슬프고 외로울 때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뭐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다가 보면 남편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내도 알아주지 않고, 이 세상 살다 보면 자녀도 알아주지 않고, 이 세상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나만 홀로 고독한 문제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고독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난 너무 슬프다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슬픔이 찾아올 때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 시작. 다 같이 한번 해본다. 시작.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거,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시작.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렇지. 내가 너의 형편을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처지를 알고 있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몰라줘도 나는 그를 알고 있어. 내가 너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그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줄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에서 나도 모르는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나도 모르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막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는 뭐냐?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를 해요. 예수님과 나와는 하나입니다 할 때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하고 부르면, 나의 하나님하고 부르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엄마의 품 속에 안기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안에 들어가게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해서 들어오시는 것이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내가 고백할 때 예수님은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연합의 역사가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혼자 살지만은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는 답답하고 힘들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만족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행복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은 내 안에서 강력히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도 함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이 세상에 그 복잡한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살아가지만은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주님 앞에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오면 3포 시대도 5포 시대도 또는 7포 세대도 희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비전이 되고 우리에게 꿈이 되어서 인생을 승리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불능하고 약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됐어요. 일개의 목동이었었던 다윗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은 사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두 발도 없고 손도 없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그러한 희망의 천도자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뇌성마비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송명희 시인도 그 사람이 지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찬양이 있습니다. 뇌성마비로 온몸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만 왜 이렇게 이런 질병으로 고통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건 나 보았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건 나 들었고 하는 사람이 알지 못한 건 나 알았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한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새 힘을 얻어서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다른 박자도 곤비치 않는, 그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희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울한 마음이 바뀌어서 기쁨의 마음이 되고, 낙심의 마음이 바뀌어서 비전의 마음, 꿈과 소망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니, 그런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초청해서 오신 모든 분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꿈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불행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됐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이요, 사람들 안에 있는 죄악이요, 이 사회에 가득한 이 죄악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나에게 힘이 돼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이 죄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생길 넘어가고 마음 지쳐 사랑할 용기 없어질 때, 찬양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드립니다. 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땐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
저를 고치시리.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산포시대의 절벽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피로한 그러한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왔사오니 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오노니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행복한 심령,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피곤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합니다.